할렐루야.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 조그만 애들 있죠. 찬이나 제가 한때 유치부를 1년간 마쳤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벌써 졸업반이 되고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또 원치 않지만 나이를 한 살 또 먹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운동장 안에 쌓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의 그 성적표가 부끄러운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되게 뿌듯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의 운동장 안에 채워지는 것들 대부분이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채워지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해 또 평생의 그런 운동장을 들여다보면요, 원치 않았던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도 있고요, 또 상처도 많고 고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내 인생의 운동장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좀 피해가고 싶었는데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우환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들,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땐 우리는 고스란히 그것들을 겪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이 인생의 운동장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보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 인생의 운동장을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꾸밀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초라했던 내 인생의 운동장이 이 감사를 통해서 가다듬어지고 예뻐지고 멋져지는, 그래서 보석처럼 빛나는 내 인생의 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한 해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보석같이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배은망덕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반면 결초보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거죠. 평상시 나에게 고맙게 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뿐만 아니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갚는, 그래서 참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영성이 있는 자들이 결국 그 인생을 참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감사의 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4년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 그 장로님 참 너무 감사하다. 그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 참 그렇던 성도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이야, 그렇게 축복받을 만큼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이렇게 참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감사하게 했던 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장 주례가 말하듯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감사 일기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믿음의 인생은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삶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감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전반적으로 신앙의 대가가 돼야 됐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대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시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도 안 섞어봤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해줘서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대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오늘 바울 전 인생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전 인생이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능력 받아서 그렇게 나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바울의 수많은 성경을 찾아봐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보다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애쓰고 그렇게 돌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오늘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어떤 권사님이 한 해 동안 감사의 이 사람들을 명단을 쓸 때, 어떤 집사님이 감사의 명단을 쓸 때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섬겨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수고를 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또 챙겨주고 섬겨줬다는 이런 마음이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그 감사의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명단에 많이 올라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 절대로 필요 없는 인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인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의 리스트에는 오르지 마시고, 그래, 저 권사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많은 힘을 얻었지,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힘을 얻었지,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지,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으로 조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 내 사랑, 내 물질을 조금 돌아보면서 섬겨주고 챙겨주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상의 감사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일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질병을 많이 감내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자녀들에게 우환이 생기고 가족들에게 우환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감사한데요? 하나님 믿고 내가 잘된 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뭐가 있는데요?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보면 이 시련이, 고통이, 이 상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상처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그런 넓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전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십자가의 그 피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감싸고 또 용서하고 또 치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은요, 쉬워 보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존전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양새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그 입술을 날마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동장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쌓이고 또 원치 않는 고통들을 많이 겪어서 심히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그 운동장을 지탱하시고 또 그 감싸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고통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요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그 상처를 이 감사로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찬란한 인생,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상처, 아픔, 고통을 감사로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 인생이 좋아져요? 옆집 김 집사님 인생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런 시점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운동장을 감사로 다 바꿔가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만날 때는 온전한 감사만 남는 그런 보석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